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알려면 그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에 대하여 배우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식이 아닌, 또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혈기왕성하고 정말 한성질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거절하자 그만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게 하십시다라고 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욱하는 성격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도무지 지금 이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진짜 요한입니까? 둘 다 진짜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요한이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요한을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자신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도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요한처럼 함께 변화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성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어떤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의인의 자리로 바뀐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바르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전과 달리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변화를 받아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젊은 날의 그 한성질하는 성격에서 이렇게 온화한 사랑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아 변화를 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첫째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끔찍하게 위하는 날입니다. 어머니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끔찍하게 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 데이가 언제입니까? 1년 365일 아닙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어머니는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어머니는 찬송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 365일 낮이나 밤이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보금자리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자녀들의 날은 1년 365일 그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과 감히 비교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아 보니
그제서야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보다 더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자녀를 낳아보니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녀를 받았기에 부모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돌보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마음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반어법입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너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이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못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과 사랑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입니까? 100% 하기 싫은 것입니다. 미워서 하기 싫고 보기 싫어서 하기 싫고 내가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기심과 자존심과 기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까?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기질 다 죽이고 사랑해야 될 만큼 강력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간섭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간섭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심으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자신에게 속한 귀한 신하를 데려오기 위해서 도적대들에게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주고 그 인질을 구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라도 잔혹무도한 인질범들에게서 생면부지의 그 선량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질 대신 투입했다는 그런 경찰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선량한 시민이 인질로 잡힌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마땅한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사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저 이슬람 지역의 테러를 막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을 정말로 특공대로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보낼 수 있으십니까? 방사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곳에 막기 위해서 가면 뻔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아들을 거기에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마땅한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거기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할 용기가,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살리신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까지 미리 예비하여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러한 사랑까지 예비하여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올바른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귀찮게 이러저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유의지 그런 거 주지 마시고 잘 말 듣는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죄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용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무수한 실수와 악행까지도 계산에 넣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책임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을 자녀가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공부 안 해서 속 썩일까봐 자녀 안 낳는다거나, 우리 자녀가 속 썩일까봐, 우리 자녀가 취직을 못해서 그냥 백수로 놀까봐, 골치 아플까봐,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을 해서 가슴 아파서 정말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까봐 아예 아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나쁜 생각일 뿐입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내 자녀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용기를 더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따지고, 네가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느냐 수준 따지고, 무슨 인종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식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내서 아주 친하고 같이 장난치고 같은 추억을 가지고 온갖 일들을 함께 했고 함께 연락이 되고 그런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친구 간의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황에 처했든 어떠한 조건이 있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신적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반드시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양이나 아무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깨끗한 양, 흠없는 양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사가 한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에 죄진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화목제를 드려야 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완성되어진 이 놀라운 화목제는 그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죄졌다고 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무슨 구약시대 제사를 예언한다고 어떤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단입니다. 안 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번거롭게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학작품이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혹 자기 자녀는 정말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까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원수의 자식까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모든 것 다 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까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험담하고 도망가기까지 한 죄인의 괴수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져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으니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바로 그러한 논리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척들에게 야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길러줬는데 너 제대로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바로 그런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지고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권면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성도들, 지금 우리 필라 경영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힘껏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와 현재 나에게 한 짓을 보니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는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도 틀리고 나와 문화도 틀리고 나와 수준도 다르니 사랑할 수 없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 정도로 희생하고 자존심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존재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제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과 감정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며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 자존심과 이기심 다 죽여가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우리 필라 경영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미움과 증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각자 감당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다 완성하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켈란조의 동상이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손질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자체가 좋은 작품입니다. 더 손대면 망치는 일입니다. 그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옆에 형제, 내 앞에 부모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랑 안에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돈 준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병 고쳐준다, 바로 이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어긋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희생하여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온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하셨고 수많은 기적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이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미워도 사랑해 보십시오. 할 수 없어도 사랑해 보십시오.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계속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가족을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가족을 향하여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여러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건이 없이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랑은 그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감정으로 사랑해도 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오장육부가 뒤틀려지고 정말 자존심이 한없이 상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되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실제로는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온 맘 다해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데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하루 있는 이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에만 전화드리고 용돈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버이를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이 귀한 성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으로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